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저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오직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과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저희들 모두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순적히 이루어지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복음이 전해지는 세계 여러 곳과 국내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을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그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땅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고 여러 곳에서 혹은 숨은 곳에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느 영편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길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2장, 구약 성경 53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찾으셨으면 25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31절부터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은 약 250여 년간 존속되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 멸망당하기까지 19명의 왕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그 여로보암은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에 해당이 됩니다. 선한 왕이 없었다고 기록되고 있는 북이스라엘, 그 비극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부터 33절까지에는 그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행한 어쩌면 종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행한 악행들이 아주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여 비슷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신뢰했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 앞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는 비슷한 것들을 두고 그것에 신앙케 했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이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생각으로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또 그 뜻을 규합하기 위하여 신앙이라는 문제를 어쩌면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도구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마치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고 앞세웠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행악한 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2장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럼 먼저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산다 할지라도 1년이면은 적어도 3차례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모든 남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야만 하는 절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항상 사모하고 그것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그 백성들이 자신을 저버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베델과 단에 다른 것을 세워두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일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요. 신명기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12장 신명기 12장 5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밑에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신앙생활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엄하게 명하셨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찾아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곳,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곳, 마땅히 그분의 백성된 자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만 함을 갈급해하고 두드리며 찾고 구하는 태도가 성도들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해지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두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두 금송아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들이 나와 있는데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 시절에 있었던 그들의 그런 죄가 여로보암 시절에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 시절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사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정말 끔찍한 장면이라고 항상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기껏 만들어낸 것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행한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러한 예법이나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하는 여호와의 절일, 번제와 화목제를 그 금송아지 앞에서 지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마땅히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대의 또 다른 금송아지를 개인적으로 품어두고 사는 모습은 아닐까 항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여럿에 있을 때의 모습, 혹은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과 직장과 혹은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충족되어지고 만다면 정말 그것은 이 시대의 또 다른 금송아지가 바로 내 곁에 섬김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이방인들의 행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마땅히 지내야만 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로보암 시절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는 역사를 통해 인간 역사에는 항상 그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그 절기의 날짜를 임의로 변개시켰습니다. 다시 본문 열왕기상 1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2절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 유다의 절기, 그 앞서 기록되어 있는 8장 2절에 나오는 초막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로 날짜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 절기는 7월 15일입니다. 그것을 비슷하게 8월 15일로 여로보암은 변조시켜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산당들을 지었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아론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맡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보통 백성으로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임을 맡겼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13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그는 반복적으로 그러한 악행들을 계속했습니다. 보통 백성으로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역대하 11장에 보시면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과 아들들의 악행 때문에 전부 남유다로 갔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여로보암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선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대신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에게 해당되는 제사장의 직임을 여로보암은 자기 임의로 보통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의 직무를 볼 수 있도록 마음대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과는 결국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었고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자기 임의로 만들어 재단하고 실행에 옮겼던 한 사람의 악행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 추정 60분의 사회를 보는 듯한,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모든 것을 진짜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가 행한 일이 안타깝지 않은 이유는 그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도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8절에 12장 28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는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련의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의도적이었고 고의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획적으로 자기의 뜻을 펼쳤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가짜라는 뜻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 한다면 짝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가짜라는 뜻입니다. 여로보암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계획하여 참것을 버리고 가짜를 추구했습니다. 전도를 하며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 혹은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습니다. 요즘 많은 대학생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이라는 것은 성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 서점에 저스티스, 정의라는 책의 제목이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른 지 한참 되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구해 조금 읽어보았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봤을 때는 상황 논리입니다.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에 대해서 그 정의라는 제목의 책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성공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합한 포도주처럼 거짓이 교묘하게 색깔을 바꿔가며 진리인 채 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것을 말해줘도 누구 하나 귀담아 듣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쳐도 그 진리가 진리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도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은 사단이 말한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바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확실하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결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라 항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애가 거듭난 것이 맞다면 정말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비록 현재 내의 모습은 다소 부족하고 어눌하고 아직 연약한 것이 맞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그러한 것들 가운데 만끽하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진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외쳐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며 그냥 나름대로 사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인 양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외치고 그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당신이 지옥 가는 것을 내가 그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겠다. 그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소리치고 외쳐야 됩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용기가 없고 아는 것이 많지 않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우리의 속마음을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갈 때가 너무너무 족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내일이 주어진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항상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진실된 크리스찬은 비록 현재적인 형편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일을 위하여 도모하고 애쓰며 함께 격려하고 울더라도 함께 울어갈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진노의 심판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마음은 없고 몸만 가 있는 상태.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수고는 꺼려하고 있다면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냥 비슷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에 멈추고 말 것입니다. 흉내만 내고 신용만 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합당치 못할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신앙생활이 값어치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겨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진실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전혀 하지 않아서 우리 삶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봉사를 하긴 하는데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혹은 건성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봉사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가고 또 많은 연수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이 적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우리 주변에 혹은 내 안에 혹시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불을 경계해야 됩니다. 다른 불,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어떠한 것도 다른 불입니다. 불은 불인데 다른 불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불, 자기 생각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자기 멋대로 지어낸 것일 것입니다. 육신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교훈도 그것은 분명히 다른 불일 것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 그 방식, 그 말씀대로 해야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말세 중의 말세인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다른 예수, 다른 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정말 끔찍하고 무섭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품고 내가 계획하며 내가 도모하고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지, 그 번제단에서 취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가끔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는 또 거듭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들의 설교, 라디오를 틀어도 나오고 혹은 TV를 켜도 나옵니다. 그러한 방송을 듣고 그러한 내용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혹은 좋았더라고, 당신도 한번 들어보라고 은밀하게 권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니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TV 쇼 프로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하등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을 좋은 설교라고 또 형제 자매에게 은밀하게 권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들을 통해 별식을 먹듯이, 마치 귀가 가려워서 듣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이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음식은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살피고 가려 먹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리질 않습니까?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밥을 먹다가 밥그릇을 엎었습니다. 흙이 묻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못 먹지요. 근데 그것을 두고 아이고 이 사람아 그래도 흙보다는 밥이 많잖아 그냥 먹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걸 거예요. 고깃국을 떴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구데기가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쏟아 버려야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유 이 사람아 그냥 먹어 그것도 고기인데 뭐 우리 곁에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만일에 냉장고에 약병이 2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알약이 500개가 들어있고 또 다른 병에도 500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의 약병에는 독약 큼지막하게 써붙어 있습니다. 한 알이라도 먹으면 반드시 죽음, 절대 죽음, 꼭 죽는다고 써 있습니다. 약병이 들어있고 한쪽 병에는 비타민 499알 플러스 독약 1알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2병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을 때 과연 사람이 어떤 것을 먹고 죽을 확률이 클까요? 바꿔 말씀드려서 어떤 병이 더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2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500개 중에 딱 하나인데 뭐 500개 중에 딱 하나가 결국은 어느 날 그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게 될 것입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는 말은 은혜로워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따져봐야 됩니다.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논하고 성령의 사역을 논하고 교회의 본보기를 드러내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말 해박한 지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책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논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과정들을 윤리와 도덕은 논하지만 정말 그리스도는 빠져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한 사망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는 빠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책이 그렇습니다. 다른 불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어떠한 교훈도 분명히 다른 불이라고 경계하는 태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순종이 안 되고 잘 다름질하던 자들도 그 걸음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씩 들어온 죄가 결국은 아주 못쓰게 그 사람을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불입니다. 또한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처음에 단호하게 다스리고 말씀대로 처리했다면 생명을 잃는 일까지는 없겠지요. 병으로 따진다면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묻어들어오는 죄라는 부분도 병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와 명예와 권세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으로 덧입힌 것이겠죠. 금방패, 큰 금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가 그 시절에 만들어졌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 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그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왕 시삭을 들어 르호보암을 치게 됩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그 시삭이 156개의 성읍을 약탈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이 솔로몬 시절에 만들어진 금방패 큰 것 200개와 작은 것 300개가 다 약탈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 뒤에 나옵니다. 14장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그 솔로몬 시절에 그 아름답고 또 많은 값어치가 나가는 그 금방패가 르호보암의 죄로 인하여 약탈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서글픈 거는요, 그 약탈당한 금방패를 대신하여 르호보암은 놋방패를 만들어 그 자리에 놓게 됩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사람도 그 삶의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듭난 성도들은 더욱더 마음을 두고 단호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판단하실 것입니다. 죄가 결국은 솔로몬 시절에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했던 금방패를 값어치가 없는 놋방패로 대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좀 따져보았습니다. 이 큰 방패가 600세겔 들었다고 합니다. 그 한 세겔은 요즘 단위로 약 11.4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금 한 돈이 3.72g이거든요. 이것을 그람으로 이제 600세겔을 환산을 해보니까요, 약 1827돈 정도 됩니다. 시집 올 때 몇 돈 받으셨어요? 방패 하나에 들어간 게 1827돈이 들어가는 아주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 금값이 좀 많이 비싸다고 하죠. 어림잡아 17만 원으로 구매해봤더니요, 그 방패 하나의 값이 3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200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그 아름다웠고 또 그 금방패가 햇빛을 받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번쩍였겠습니까?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르호보암의 죄로 인하여 아주 값어치가 없는 놋방패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놋의 가격도 찾아봤습니다. 11월 1일자 런던에서 거래되는 국제 놋의 가격은요, 1톤에 7,300달러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kg에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중고로 고물상에 가서 내다 팔면 5,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금은 1kg에 4,700만 원입니다. 금의 값어치가 4,700배였습니다. 뚝 떨어진 것입니다. 죄는 금을 놋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값어치를 떨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비록 르호보암이 그 이전에 있었던 금방패를 대신해서 놋방패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값어치가 다르고 빛깔이 다르고 또 그 영광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모양은 똑같아요. 자기 딴에는 비슷하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기준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진실된 크리스찬이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다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날에 모든 눈에 눈물이 씻기울 것이고 사망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적은 물에 속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그날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혹은 방식이 나의 계획과 도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항상 체크하고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그날에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 우리는 우리끼리 누가 더 신실하며 누가 더 정직하며 누가 더 간절하게 매달려 사는지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모양은 똑같거든요. 똑같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누가 졸고 있는지 우린 잘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런 모든 것들이 구별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3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끝에 말라기 3장을 찾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우리 앞에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정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 달려오고 살아갔는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분별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그날에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분별된다는 말씀은 어쩌면 현재는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그때 판단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결단코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마치 평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각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한다고 하신 말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무사람의 모든 이들의 생각과 마음의 뜻과 품은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가장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처럼 여기 나와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되었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열왕기상 8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사람들에게 물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임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신다는 말씀들이 참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은 그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시며 인생 행하는 모든 바를 예수님께서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앞에 나다나엘이 굴복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노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낙심한 베드로에게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정말 끝없이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도 그분을 나타내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길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또 그에게 직임을 허락하십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구약에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주님 앞에 성도들이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능하실 뿐만 아니라 아시기 때문에 그에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그를 예수님을 설명하며 그 눈이 불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이 우리 삶의 태도를 혹은 방식을 내 마음에 머금은 것들을 혹은 내가 품고 있는 버리기에 더디하고 있는 그런 죄들을 사실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참과 거짓을 비슷한 것과 진짜를 분별해내시기에 잠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치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받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입은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며 또 수고하고 애쓰고 본성적으로 게으른 내가 더 부지런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당장 겪게 되는 손해를 손해라고 여기시면 안 될 것입니다. 혹 지금 당장은 내가 주님을 알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못하고 똑같이 갚아주지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알량한 자존심조차도 아주 저 밑에까지 탁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딘 것을 아신다고 돼 있거든요. 아신다는 말씀은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고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내 육신대로 다 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거나 채워주실 것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혹은 나를 향한 그런 얘기들이 떠도는 것들이 내게까지 들어올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사과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로해야 되고 또 말을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겪으신 주님께서 내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 일을 했다면 주님께서 개입하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욕을 받으시되 갚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며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치러야만 하는 만일에 작은 고난들이 있다면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어진 일들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셨다는 창세기 5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것에 아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여러 모습에 혹은 여러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들을 얼마나 진실되게 또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행했는지도 아신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서 16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로마서 16장에는 28사람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바울의 동역자들 이름 앞에 거명된 수식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또 수고한 드루베나,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듯 수고한, 많이 수고한, 수고하고 사랑하는 각각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이 다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혹은 전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그 어떤 이보다도 하나님은 계산에 가장 정확하신 분입니다. 입김조차도 저울에 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참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디고 게으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절제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직후서부터 아주 치열하고 지루한 내적인 투쟁과 어쩌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부활할 때까지 그 싸움은 지속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마땅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제어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제어해야 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권해주신 이유가 있으시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마땅히 제어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어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 삶 가운데 제어했는지 안 했는지도 하나님 마땅히 판단하실 것입니다. 제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혹은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또 애틋한 그 사랑으로 보답하는 양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만일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봉사요 선행이라면 하나님께 얻을 상급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히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짐을 해도 그러한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드러났다면 어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얻을 칭찬은 줄어들음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지 정말 진실되게 충성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며 또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지에 그런 모습들이 다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련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끼리 논하고 판단하기는
또 내게 주어지는 이 고난 혹은 이 일련의 시련들을 쉽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 형편,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담담하게 뚜벅뚜벅 그렇게 주님이 걸으신 길을 쫓아가면 될 것입니다. 아직은 판단하기에 너무너무 이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혹은 내게 혹은 우리에게 왜 그런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지, 내가 또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지 아직은 판단하기에 너무너무 섣부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약속 앞에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옥중에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일한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성경에 앞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잡혀 죽임 당할 뻔하고 팔려가고 아무 잘못 없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13년의 그 세월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소연했다는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묵묵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발견하고 그는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분명히 그의 삶에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시는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애쓰고 또 그러한 일들을 서로 격려하며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유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믿으며 어떠한 형편 상황에서도 그 일을 고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하신 그 기한을 찼을 때 그 형제들과 회유하며 하나님께서 두신 섭리를 그 스스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창세기 45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로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왜 낙심되는 일,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기다렸습니다. 결국 때가 됐을 때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한정하셨는데요. 그때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담담하게 간증합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제 생애 가운데서도 이런 간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향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또 실제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원망되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주님께서 그 뜻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상황이 있음을 이렇게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부정한 새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 없으실 리가 없지요. 황무하고 공허한 땅, 사람 없는 그런 사막에도 그 연한 풀이 돋게 하기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욥기 38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나의 처지를 몰라서 이렇게 두시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 일을 용납하시고 내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납득하고 자세하게 깨달아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믿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믿어버리는 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된 복음이 정말 진실되고 그리스도께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성하신 구원을 내가 입은 것이 맞다면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지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두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일을 도모하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풀이나 꽃이 아니기 때문에 단박에 피었다 단박에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이기 때문에 바람도 견뎌야 되고 더위도 견뎌야 되고 가무는 해가 있음을 알고 견뎌야 됩니다.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속속들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가무는 해에도 당연하게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된 크리스찬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고대하고 나도 그 일을 기뻐하며 그 일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교묘하고 적당하게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두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것이 또한 마땅히 필요할 것입니다. 물은 100도씨에 끓지요. 99도까지는 잠잠합니다. 100도가 되는 순간 끓습니다. 증기기관차에 석탄을 이렇게 떼서 증기를 얻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양의 증기기관차가 힘을 내기 시작하는 순간은 그 온도가 212도가 됐을 때부터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고 견디며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잠잠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참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99도일 수 있는 거예요. 211도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얻을 때도 있고 못 얻을 때도 있음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 편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욕 받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실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거반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내가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가길 애쓰고 또 연초에 계획하고 작정했던 혹은 서운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혹시 작년에 범했던 죄들을 아직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말씀에 정하시는 것, 또 진짜 그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싸우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별것도 아닐 것입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갑니다. 밭을 갈 때마다 꼭 밭 한가운데는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워워워 해서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여간성 가신 게 아니에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이 농부, 왜 그 소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또 꾸버지게 힘들게 피해가냐고. 그 농부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보시오, 저 밭 한가운데는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걸렸다 하면은 이 쟁기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피해갑니다. 아니지요. 돌을 파버려야죠. 그죠? 예. 돌을 파내면은 곧게 밭고랑을 내고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이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나의 습관, 나의 말투, 나의 표정이 실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비록 더디긴 하지만 변해가지 않습니까? 예. 돌멩이들이 있다면 뽑아버리면 됩니다.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알았던 것들도 사실 해결해놓고 보면은 별거 아닐 것입니다. 부담스럽지만 그러한 일에 대해서도 착수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구원받을 때서부터 결코 못 고치는 것들이야.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신앙이 퇴보할 수 있음을 여러 군데서 경고하고 계시죠. 과거에 그 에브라임 자손이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러가는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 신앙이 퇴보할까요? 세상을 좋아할 때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냥 그대로 둘 때일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교훈을 용납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그 금빛 같은 신앙들은 퇴색되고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들이 실제 나의 삶에서 문득문득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사그러 들어갑니다. 교회 일보다는 성도를 위하고 성도를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가 우선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경고일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밀하게 갈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엉이. 동물원 가시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부엉이가 왜 부정한 새에 끼어 있을까? 물론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엉이는요, 허우대는 벙벙하고 멀쩡한데 잡아서 털을 싹 빼버리면은 별게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허우대만 멀쩡한 거예요. 예.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상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부엉이라는 겁니다. 예.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알겠죠. 그죠?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부엉이. 내 신앙이 혹시 부엉이처럼 깃털만 고추 세우고 벙벙하게 있는 것은 아닐지 항상 기도 제목 중에 들어가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지 않고 그 빛깔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께 매달리는
태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생명의 베이스에서 보았던 잊혀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 보면은 파리가 자꾸 꼬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잡생각, 쓸데없는 계획,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 혹은 음란하며 주님께서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 덕스럽지 못한 많은 것들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나의 삶을 질척거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파리는 식은 음식에만 꼬이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피해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사는 삶을 미뤄두고 있다면 마치 식어버린 뚝배기처럼 파리가 꼬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펄펄 끓는 밑에서 가스불이 계속 올라오는 그런 렌지 위에 있는 남비 위에는 결코 파리가 꼼짝 근처도 못 올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불판 위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불판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그런 소리들을 민망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겪으셨고 당대 그 제자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도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것, 정말 우리가 진리라고 마음에 품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만을 위해서 항상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소경이 했던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9장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부모를 불러서 그 경과를 물었습니다. 근데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가 죄인인지 누군지 내가 그것은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소경되었던 내가 지금은 분명히 본다는 것, 내가 그것은 말할 수 있다. 얼마나 단호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영혼에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편 66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 영혼에 행하신 일을 적어도 그것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돼서 달라진 삶이 내게 하나님께서 품게 하게 하신 그 소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천대받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동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와 보라, 그가 한마디였습니다.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적어도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는 마땅히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실된 크리스천일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2000년 앞서 거듭난 당시의 성도들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진정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속마음이고 진실일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등한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비슷한 것을 만들어 두고 백성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다만 우리는 그날이 오늘 밤일지 내일 밤일지만 모릅니다. 우리 곁에 여전히 무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결코 당신을 내가 지옥으로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그들에게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는 호소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사랑은 수고가 결부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있죠.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랑에는 수고함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들,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그렇지 못하게 취급해야 됩니다. 내 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면 그것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중에 전부는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일이 계속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전도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지를 펴놓고 그 일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는 이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셨고 그 기도 때문에 일하십니다. 제가 청년 때 구원받고 처음 구역 모임을 나갔을 때 처음 구역 모임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런 간증을 어느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 정말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아주 생생합니다. 그건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 모두를 통하여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부여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복음 앞에 생활하고 마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도모하며 저희의 생애를 바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할 책무를 준엄하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어느 모양 어느 형편으로 있든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러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러는 육신의 참혹한 질병과 고통 때문에 낙심되고 또 물러가 있는 형제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곳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지 않도록 자비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칭찬받는 저희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 없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